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는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으나 그것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장 23절에서 24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방문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정면 도전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공공연히 음행한 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련의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정결해야 할 그러한 복음이 많은 재앙을 초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찍이 군도를 방문하여 이 같은 문제를 격려 치료하여 해결하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벌주고 치료한 것이 등사가 아니므로 스스로 뉘우치고 깨달아 돌아오기를 사도 바울은 아픈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간을 두고 순순하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 성도는요, 다른 사람들을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나라는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도는 고스 한번 빼보세요. 아니 그냥 한번 꺼보세요. 성도는 나라는 존재로 우리가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우선순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방문은 그들이 기대했던 때 했다라면 유익보다 해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가운데 바울이라는 발망할수 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분명히 처리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갔던 그때 방문했다라면 오히려 그들을 근심 있게 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 한 번 더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바울의 처치는 자신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에서 기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성도는요, 기쁨을 안겨주는과 동시에 또 뭘 안겨줍니까? 커다란 슬픔을 안겨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극단을 다 체험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단순한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유하는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직한 자를 징계하며 그로 인해서 교회가 순결해지고 평안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책망합니다. 바울은 누군가를 지체하는 책망, 해하는 책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고린도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 해를 당하는 일을 가장 귀해서 그들을 살리는 의도로 진책을 책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을 존중하고 그리스도 자신이 복종하라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인내로서 사랑으로서 섬긴 것을 선택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를 반대하고 결국 성도를 이해시키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혼이 다시 새로운 자세로 신앙을 출발하는데
돕고자 하는 최선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공연이 드러나는 죄는요, 반감만 하지 않고 쇠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을 교회가 징계하였으며 그 결과 그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참된 징계는 뭡니까? 참된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그 자녀 교육에 관한 현대적인 견해를 따르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순종하지 않은 자녀들을 징계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매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건조을 마칠 필요 없는 물건양 쓰레기통으로 집어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어요. 또 징계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 그래서 뭘 책망하면 어떻습니까? 거부함을 느낍니다. 왜 교회에서 징계하고 책망하겠습니까? 그들이 미워서 징계하고 책망하겠습니까?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면 진열 목회자가 아닌 거죠. 근데 정말 사랑해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직직하고 때로는 징계할 때가 없다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진정 평안은요, 성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 너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참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불의를 덮어두고 죄악의 인간적 정리 때문에 모른 척 방관하고 오는 참된 평화가 이룰 줄 아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쓰레기통으로 쓸어 넘겨버린 문제들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 좋다고 그대로 방관하면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음 예가 알려줍니다. 어느 교회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그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큰일 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그가 이제 애인이 생기기, 여자친구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 여자친구는 어떤 자냐?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그래서 그 일에 시둥 무료할 뿐 아니라 예배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찾아가도 친구가 찾아가도 그저 근성으로 다음 주에 내가 가지요. 무시합니다. 알고 보니 청년성 여인은 지독한 무신론자였을 뿐 아니라 공견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조롱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여자의 미모에만 변하여 그녀를 쫓아다니고 신앙이고 뭐고 팽개쳐버린 거죠. 상가의 손을 찾아가서 왜 하필이면 그저 쫓아다니냐고 탄로로 보았지만 오히려 화를 내고 다시 합리화시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어찌 그 영을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제가 그 여자를 하나님께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근데 말뿐이죠. 청년은 여자에 푹 빠져서 영혼이고 구원이고 아랑것 없이 여자가 하는 대로 하고 다녔어요. 결국 교회 발을 끊어버리고 만 한 달도 분명히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나가지 말라. 왜? 우리 집이 하나님 믿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좀만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얼마 가면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결혼식 올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우리 집 식구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 모두 함께 교회 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들 하도 성하니까 할 수 없이 몇 주 동안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식 문제. 어디서 결혼할 것인지. 여러분 이제 결혼식 장소로 정해졌잖아요. 근데 이쪽에 부모가 예수님을 어려서 했나 절에서 그것도 불교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무기인 거죠. 근데로 이제 이름으로 이 청년은 묻으려고 그 말을 동의한 거죠. 그리고는 서둘러 가까운 절을 찾아가 결혼식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번만 참아달라고 하던 대로 다 해주면 나중에 하나님 끝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징이 이르도록 부모는 한 번도 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요, 결혼 앞둔 날 그 청년을 갑자기 징계한 거죠.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날 결혼식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의 징계는 절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진정한 사람 마음으로 범죄한 자의 문제를 언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상관한 그 문제는 마침내 바울과 교회의 사랑 어린 관심으로 도움받아 정당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더라. 분명히 이 같은 징계는 범죄한 본인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에게 징계를 받은 적 있죠, 그죠? 매를 받기로 하고 벌을 받기로 하고. 근데 왜 부모가 여러분에게 매를 댑니까? 왜 벌을 줍니까? 여러분 미워서 벌을 줍니까? 매를 댑니까? 사랑하니까. 주님 왜 우리를 책정합니까?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책정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가 없다면 성경에 보니까 사생자다. 사랑하니까 꾸짖고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징계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할 때 이를 징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가 범죄하여 징계받아 회개한 자를 용서하라고 권고합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징계받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그래서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이 근심에 잡힐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회개하는 사람 자신에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징계로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교회가 회개한 교인에게 삶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님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를 하되 사랑과 용서를 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왜 징계하는지 그걸 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징계는요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자녀 징계할 때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위한 징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계 후에 반드시 사랑과 용서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징계로 끝나는 징계는 자녀의 마음을 황폐시키고 파괴시켜 삐뚤어진 마음을 키워나가는 원인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징계받는 성도들 사랑과 용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교제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범죄한 형제 자매 때문에 용서해주고 또 그들의 죄를 잊어버리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알려주고 격려준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인 자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왜 회개한 자를 용서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회개한 자를 용서하며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말 용서한 일이 있으며 용서한 것을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제 용서를 우리가 하는데 누가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징계는 형제는 마땅한 의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에 대한 신조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단순히 범죄한 사람과 근심한 사도 바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앞에서 문제하며 무엇보다도 주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교회 대표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으로서 그것은 주님의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변명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받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한 징계를 기뻐 받으시고 용서와 사랑을 기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심한 교회 지도자들이 범죄한 자를 정직하게 대하지 않고 휘천의 무덤식으로 상을 무모시켜 나간다 한다면 오히려 그들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그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요 교회를 위해서라는 사실.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우리가 사대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한 바가 아니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계계란 교회가 제일 먼저 성경적인 방식으로 절하고 용서했음에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튼튼하게 했습니까? 사단이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인간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인간을 이겼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못하고 형제한테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럼 끊임없이 갈등하게 됐어요. 왜 갈등합니까? 이 나라가 용서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어. 이력이 없는 거죠. 주님의 심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라면 갈등하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무려 주님의 마음이란다면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여당이 되지 않는데 왜 매일 싸웁니까? 오직 자기 중심, 내 당,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거죠. 내 당만 살면 된다는 거죠. 사실은 국민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완벽한 마음은 성령을 근식케 하는 것이고 결국 누가 틈타게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틈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간교 중에 하나는요, 죄진 자를 신자를 고소하여 그들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성령 우리의 죄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정결함을 받도록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하지만 사단은 우리로 죄로 심히 지체감으로 스스로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다시 재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력이에요. 그래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 질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 범죄한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징계받고 회개하게 되면 교회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속히 잃어버리고 또 다시 언급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과거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과거에 가정도 과거 옛날에 너 그런 거 있었다. 부부 관계를 맞자. 싸움에로 왜 그렇습니까? 맨날 옛날 거 몇십 년 전에까지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전략? 사단의 전략인 거죠. 우리 주님이 회개하여 용서받는 죄에 대하여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동일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계속해서 과거에 우리는 젖어있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간의 사고방식에 밀리게 될 때 교회는 시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7일을 인간적인 판도로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세우신 권위입니다. 교회 7일과 다스림이 무시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7일은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치러진 것으로 용서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회개한 자를 우리가 용서하는, 회개한 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한 자를 용서하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길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가정, 또 교회, 또 이 나라, 정말 끊는 갈등 속에 있는 이때 우리가 정말로 저들의 마음속 하나님의 경외의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치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단지를 덤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 또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나의 절보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절보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말로만이 사랑이라 진정한 사람이 진정 십자가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나의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나의 어떤 사소한 계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이것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형제를 위해서 정말로 아버지 목숨을 버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냈으면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